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근심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심의 사전적 정의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문에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기나라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근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쓸데없는 근심을 두고 기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염려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기에 세상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다뤄진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질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후회가 없는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근심에 휩싸인 사람을 욥기 17장에 눈이 어두워지고 시편 31편에 혼과 몸이 쇠약해지고 시편 55편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시편 15장 13절에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뼈를 마르게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 근심과 하나님 근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EBS 다큐에 나온 어떤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유형이 있다고 해요. 인간의 뇌에는 그 뇌를 활성화시키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할 때에 도파민이 나오고 또 의욕적으로 한 것을 성취했을 때 또 도파민이 나와요. 이거는 좋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끔 하기 위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도파민 과잉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파민을 적절히 분해하는 콤트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콤트 유전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사형, 두 번째 보통형, 세 번째 걱정쟁이형. 말 그대로 전사형은 어떠한 상황이 부닥쳐도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한 건데 이 걱정쟁이형은 말 그대로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연구진이 DNA를 뽑아서 검사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실력이 엄청 뛰어난데 예를 들어서 수능같이 중요한 시험, 마음의 부담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평소보다 이 도파민을 분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사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수능이나 큰 시험을 두곤 부담이 되니까 도파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걱정쟁이형보다 4배나 빨리 과다 배출된 도파민을 분해해서 원래 자기 실력대로 시험을 본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걱정쟁이형이요, 평소에는
사고 능력과 언어 능력, 기억력과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뛰어난데 이게 중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실력의 오차 점수를 뺀 게 실력이라 합니다. 저는요, 이 다큐를 보면서 사람이 걱정쟁이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전사형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우리가 세상 근심에 있어서는 이 전사형이 되어서 이 걱정이 치고 올 때 빨리빨리 분해해야 돼요. 물론 여기 연구진에선 콤트 유전자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염려와 부담이 차오를 때 빨리 분해할 수 있어야 원래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걱정쟁이란 이름으로 분류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소에 너무 뛰어나요. 사고 능력과 언어 능력, 기억력,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게 많은데 이러한 걱정의 에너지, 근심의 에너지를 세상 근심에 쏟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근심과 걱정을 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바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긍정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걱정쟁이 형은 사고력과 자기가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틀이 확고히 정해지면 내가 정한 길과 달라지는 상황이 올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변수를 열어놓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된다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도파민을 빨리 분해할 수 있고 염려를 빨리 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걱정쟁이 유전자가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그 걱정, 이게 도파민이 활성화된 이 상태가 나의 영성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성숙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걱정과 근심이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진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라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낄 때에 그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크셔서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게 내 타이밍과 방법과 다를 뿐이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해서 응답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나의 염려 충만, 도파민이 과잉된 상태가 세상 근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경제는 어렵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과 또 내 건강과 여러 상황들이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또 막연한 나의 미래, 확실치 않은 보장되지 않은 나의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경우는 내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여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 인간의 근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만큼 많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근심의 40%는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혹은 변화시키기에 이미 너무 진척돼서 내가 걱정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근심의 4%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이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평온의 기도,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96%는 쓸데없는 것이고 4%만이 걱정할 때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근심으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근심, 걱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신실이가 나중에 아버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쌀은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내가 생활 전선에 끼어들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저 어린애가 그런 말 한다면 그 아이는 저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먹고 살 것,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육적 회복을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브레드 TV에서 주최하는 아카데미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가 이틀에 걸친 아카데미에서 하마스, 이란, 이스라엘, 중동의 정세, 또 실제로 보도된 내용과 실제 간의 그 간격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장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슬람이라는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무슬림들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저 근심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마음보다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될까? 또 가까운 우리 동족 북한 땅에는 배고파 죽어가는 동포와 중국에 팔려가는 우리 민족의 여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걱정, 근심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근심이 있어야겠고요. 둘째로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 근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위대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를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단 사상과 이 세속적인 물결이 쏟아져 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큰 구원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내가 성령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겠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염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 앞전엔 수많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생명 걸고 고난을 감수하며 세워진 교회들이 변질되지 않을까, 이단의 가르침, 세속의 가르침에 쓸려버리지 않을까, 자신의 생명보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를 했어요. 넷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 염려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은 구원받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 다 뜻이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이 나라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나라에 죄가 들어오면은 백성이 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부흥되도록 이제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위해 근심할 때에 세상 것은 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근심, 염려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근심, 예수 모르는 민족과 영혼들을 위한 근심,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향한 근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해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세 가지 유전자, 전사형, 보통형, 걱정쟁이. 저는 이 걱정쟁이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억력과 사고력과 계획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나의 육신의 필요와 세상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할 도리는 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아이 참 주책이야. 자, 주책이야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지만 결과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 근심보다는 이제는 내 영혼, 내가 속한 교회와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아직은 본향에 도착하지 못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때때로 눈물 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고 이 땅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에 다다랐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때때로 너가 먹고 사는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근심하며 애쓰며 수고하다 왔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편히 쉬자라고 그런 주님 앞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만 하길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 가운데 치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꼽트 유전자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 근심이 차오를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원래의 나의 실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더 큰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